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이 시간에 마음을 모아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시겠습니다. 아름다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비록 한 자리에서 다 같이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저희들이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들으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높아진 마음을 낮추시고 오직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사 예배 가운데 주님을 간절히 찾게 하시고 또한 저희 모두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바이러스가 계속하여 확산되는 이 시기 가운데 저희들의 마음이 불안과 초조함으로 빠져들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갑갑한 생활과 경제적인 어려움, 육신의 아픔이 주님보다 커 보일 때가 많았음을 회개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세상보다 더 크신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저희 모두에게 넘치도록 부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자 자신의 집에 머물고 있는 이 시간 가운데 저희들 신앙의 본 모습이 드러남을 봅니다. 지금 이 시련의 시간 가운데 각자가 주님과 시간을 갖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온전한 신앙의 홀로서기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강건하여 부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이 이루어지는 저희들 각자가 되게 하옵소서. 계속하여 우리의 조국 한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그리고 이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이 바이러스가 속히 멈추게 하시고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하옵소서. 통치자들이 지혜롭게 모든 일들을 결정하여 이 힘든 시기가 속히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여러 나라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자신을 버리고 주님이 부르신 세상으로 나간 선교사님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주의 손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목사님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임하사 선포하는 말씀 가운데 주의 능력이 나타나며 듣는 이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지고 말씀이 각자의 삶 가운데서 열매 맺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저희가 주님께 온전히 붙들리어 지금 이 순간의 예배뿐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이 주님이 기쁨이 되는 진정한 삶의 예배를 주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주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9절로 2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풍성한 은혜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12번에 걸쳐서 우리가 빌립보서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이 시간을 통과해 갈 때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셨고 격려해 주셨고요. 우리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어려운 이 고난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시편 23편에서 말한 우리 믿음의 선배의 고백이 생각이 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빌립보서 말씀은 우리의 지팡이가 되어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요. 막대기가 되어서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셨고 건져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한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얼마나 길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미래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든 어떤 환난이 있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 주실 것이다 하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언제나 늘 지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풍성한 은혜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을 때에는 은혜가 풍성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는 은혜가 없으신 그러한 하나님이 결단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 변함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지요. 오늘 바울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JFB 커멘터리에 보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해놓았더라고요. 영광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흘러가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영광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요구를 온전히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어디서나 최고로 영광 받으시는 쪽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안에 거하는 한 하나님은 그 안에서 풍성한 은혜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서 깨달은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에게 그 감옥 가운데서도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그는 믿어 의심치 않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나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은 신약 성경에서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를 때 사용한 것 빼고는 신약 성경에서 딱 2번만 사용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19절 말씀 그리고 빌립보서 1장 3절에 이렇게 2번이 나오는데요. 빌립보서 1장 3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왜 사용한 걸까요? 어떻게 사용한 걸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그 하나님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입술에서도 나의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 있든 어떠한 환난 중에 있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통해서도 최고로 영광 받으실 수 있는 분이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최고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들을 오늘 이러한 삶의 상황들 가운데서 맛보고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놀라운 계획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생각이 얼마나 많으신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얼마나 많으신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자신을 향하여서 생각하고 걱정하는 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요즘에 우리가 시편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편 139편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어찌 그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를 망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를 어렵게 할까? 그런 생각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생각은 마귀가 우리를 향하여서 생각하는 생각입니다. 마귀는 거짓말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남유다가 멸망할 즈음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남유다의 지금 상황은 정말 풍전등화와 같은 그러한 상황이지요.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제 나라는 곧 멸망을 당할 것이고 수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집들은 불에 탈 것이고 성전은 파괴될 것이고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도대체 일어났던 겁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바알 신상을 갖다 놓고 그들은 바알 신상에게 제사를 드렸고 거기에 절을 했고 그 바알 신상 앞에서 그들은 온갖 음란한 행위들을 했던 것이지요. 그들은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얼마나 뻔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거 모르실까요? 아니지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환난 중에서도 정말 진실된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셨고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 진실된 당신의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환난 중에서도 그들을 돌보아 주시고요, 그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예, 물론 환난 당할 때는 어렵지요, 힘들지요, 눈물이 나지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랬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환난을 당했으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환난 가운데 너무도 그는 많은 눈물을 흘렸고 하나님 앞에서 그는 울면서 기도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어떤 때는 마음이 답답
하고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하고요. 도대체 우리의 미래가 없는 것 같기만 하고요. 그래서 때로 우리는 생각하지요. 하나님은 왜 빨리 이 고난을 끝내시지 않는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가? 여러분, 오늘 바울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는 아마 더 억울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다 같이 어려움을 당하면 그래도 좀 덜 억울합니다. 근데 혼자서 그런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요. 다른 사람은 다 멀쩡한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은 다 잘 지내는 것 같은데, 나만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 것이지요. 저도 그랬어요. 20대 초반에 제가 건강을 잃고 몸이 아팠을 때 다른 사람은 다 건강하게 잘 지내는 것 같은데 꼭 나만 이렇게 아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왜 나만 갖고 이러십니까? 내가 뭐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는데요, 그 은혜가 얼마나 달콤한지 그 풍성한 은혜로 인하여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고요, 찬양할 수 있었고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었고요, 그 고난의 시간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었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제가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셨구나. 아,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당신의 종으로 사용하시기 위함이었구나 깨닫기 시작했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알았습니다. 2년 동안 로마의 감옥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많은 고난이 있었죠. 만만한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풀이 죽어 지내지 않았어요. 그는 낙심해 있지도 않았어요. 그는 우울증에 빠져 지내지도 않았어요. 그는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바울을 통해서 당시 세계의 수도인 로마를 복음으로 변화시키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도 바쁘게 말이죠, 여기저기 돌아다니니까 하나님께서 그 세계의 수도인 이 로마에 복음을 전하셔야 되겠는데 바울이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잡아다가 아주 2년 동안 꼼짝 못하게 셋집에 거하게 하시면서 오는 사람은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2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 중 몇이니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가이사의 집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가이사가 누구예요? 로마의 황제 시저를 말하는 것이지요.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라는 것은 황궁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지요. 아마도 바울을 지켰던 그러한 시위대원들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의 가족들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 중에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기로 헌신한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전적으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헌신한 사람들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로마가 나중에 어떻게 변하기 시작합니까? 황제 숭배를 하기 시작하지요. 황제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갖다가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황제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원형 경기장에 몰아놓고 말이죠, 굶주린 사자를 풀어서 그들을 잡아먹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원형 경기장에
횃불로 기름을 부어서 횃불을 밝히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 가이사의 집 사람들, 이들도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붙잡혀 사자의 밥이 되거나 순교를 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은 그들은 그렇게 순교를 당하면서도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수많은 로마의 사람들이 그 원형 경기장에 모여서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하나님을 찬송하며 죽어가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감동을 받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고요. 결국 로마의 황제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결국 로마는 AD 313년에 전체 로마 제국을 기독교 국가로 선포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부흥의 역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로마의 감옥, 바울이 갇혀있는 이곳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얼마나 신묘막측한지요. 얼마나 놀라운지요. 하나님의 계획은 얼마나 놀라운지요. 저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이런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물론 지금은 어려움이 많지요. 지금은 답답하지요. 고난이 있지요. 예배대로 자연스럽게 우리가 성전에 모여 드릴 수 없지요.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고난의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귀한 역사들을 이루실 거예요. 부흥의 역사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순수한 신앙으로 만들어주시고 더욱더 견고한 신앙으로 만들어주셔서 세속에 변질되지 않는 신앙의 사람들로 우리를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때,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주님께 헌신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를 통해 당신의 놀라운 부흥의 계획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다 동참하시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예요.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며 살 수 있을까요? 같이 있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풍성한 것으로 우리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지난주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이 헌금을 보내준 것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감사해하는 그러한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점이요. 감사하면 그냥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17절에 보시면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않습니다. 18절에도 보시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여러분, 이게 잘못하면 헌금을 보내준 사람들의 그 성의를 무시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당신들의 그런 헌금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들릴 수도 있잖아요. 까딱하면 바울의 말이 교만한 말처럼 들릴 수도 있고요. 헌금 드린 사람들이 시험에 들 수도 있는 그러한 말 아닙니까? 그런데 도대체 바울은 왜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헌금에 대한 올바른 자세와 원리를 가르쳐 주길 원했던 것입니다. 헌금은 결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헌금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정성껏 헌물을 드리는 것이지요. 그런 헌금을 하나님은 향기로운 제물로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 지금 하는 거지요. 바울이 이거를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바울하고 친하다고 바울을 보고 헌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친하다고 헌금하면 안 친하면 안 할 거 아니냐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만 헌물을 드려라. 그렇게 하나님은 드려진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여러분 여기 헌금의 두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헌금의 두 번째 원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하는 거예요.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책임져 줘요? 우리의 생업을 책임져 주시고요, 우리의 일터와 소산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풍족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시작점이 어딘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귀한 헌물을 드릴 줄 아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것이지요. 그뿐 아니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물을 드릴 때 물질에 매여 있는 우리의 욕심이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런데 그 아까운 헌물을 하나님께 거저 드립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이 재물에 대한 우상이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이 만몬의 영이 깨뜨려지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인 줄을 아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물질보다도 사랑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욱더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만구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한 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거, 하나님은요 다 기억하시고 다 갚아주십니다. 넘치도록 갚아주십니다. 풍성하게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갚아주시든지 아니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갚아주시든지 우리의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 그러셨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풍성한 은혜의 원리, 채워줌의 원리, 축복의 원리를 깨닫고 실천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며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충분하게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21절을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십시오. 나와 함께 있는 교우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모든 성도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문안한다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 서로 인사한다는 거지요. 안부한다는 거지요. 서로 교제를 나눈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How are you? I'm fine. 그리고 끝나는 그런 피상적인 문안 말고요. 정말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며 서로의 상황을 케어하는 마음으로 깊이
상대방의 안부를 묻고 문안하고 안부하는 마음이지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물어주는 거지요. 여러분, 누구에게 문안하라 그럽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문안하라 그렇게 써 있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그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목사만 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만 문안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가 모든 성도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문안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여러분, 목장에 속한 사람만 문안해 주지 마시고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서로 문안해 주십시오. 문안이라는 것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1대1로 하는 것이 진실된 문안이에요. 서로 개인적으로 문안할 때 서로 마음과 마음이 교통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교감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집단으로 관계하는 것은 그것은 참된 문안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집단으로 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퍼스널리 하나님은 대해 주십니다. 집단으로 관계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학교, 군대 이런 데가 집단으로 막 관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데서는요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기가 쉽지 않아요. 친해지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인격적으로 우리를 케어해주고 우리를 돌보아주는 그런 사람들은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선생님이 왜 기억에 남으십니까? 그 선생님이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대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의사들도 마찬가지지요. 의사들도 좋은 의사는 환자를 인격적으로 대해줍니다. 얼마 전에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그러한 드라마가 있었어요. 한국 드라마인데, 근데 거기에 보면 이 좋은 의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많이 배웠어요. 아, 그렇구나. 참 다른 사람에 대해서, 환자들에 대해서 세밀하게 그들의 상황을 살피고 형편을 살피고 마음을 살피고 인격적으로 대해줄 때에 그 환자들이 감동을 받기도 하고 치유를 받고 회복하는 것이 훨씬 빠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좋지 않은 그러한 의사들도 거기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은 그저 환자들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어떤 병의 케이스 정도로 그냥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이 드라마를 만든 사람은 관계가 무엇인지를 잘 아는 사람이구나. 슬기로운 관계, 지혜로운 관계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 틀림없이 크리스찬일 것이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단 한 번도 집단으로 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단 한 번도 케이스로 대하신 적도 없으십니다. 언제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인격적으로 대해 주셨고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신 거예요. 그 한 영혼을 바라볼 때에 그 한 영혼이 천하인 것처럼 그렇게 소중하게 그 사람을 대해 주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었고요, 구원받은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관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라 그랬지요. 친한 사람만 안부해 주지 말고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친절하게 안부해 주십시오. 서로 인사해 주십시오. 서로 마음을 열고 교제를 나누어 주십시오. 요즘에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만나지를 못하니까 서로 전화 연락을 많이 하고 안부를 많이 하면서 살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만에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요 다 외로워합니다. 이것은 부자도 가난한 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울증 환자가 그렇게 급증하고 있다고 하지요. 알코올 중독자도 급증하고 있다고 그러고요.
자살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고요. 사람들이 이 분노에 차가지고 과격하게 행동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우리가 서로 인사하고 서로 전화해주고 서로 문안해주면 우리 마음 가운데는 외로움이 치료되고요, 우울증이 치료받고요, 분노가 사그러들고 진정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끼리 문안에는 여러분 반드시 따르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따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서로 안부하고 문안하고 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전화로 서로 기도해 주시고 짧게 기도해 주세요. 전화로 기도하는 게 좀 쑥스러우시면 전화 끊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2분간 3분간 그 사람을 위해 축복하며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관계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간혹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지요. 나한테 그만 관심을 끄세요. 티네이저 되면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부모에게 나한테 관심을 끄세요. 그리고 자기 방문 꽝 닫고 들어가는 그런 아이들이 있지요. 여러분 그러면 그것은 뭐예요? 정말 관심 끄라는 걸까요?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세요. 나를 좀 더 사랑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요, 가가지고 조용히 문고리 붙잡고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마음 지켜주세요. 생각 지켜주세요. 하나님 돌보아 주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관심 가져주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 나한테 관심을 꺼주세요 그러면서 관계를 단절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정말 아픈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외로운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심령이 죽어가는 사람들이지요. 사실은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더 베풀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화를 안 받잖아요. 그래도 그런 사람 위해 우리가 좀 더 많이 기도해 주고 그럴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진정한 우리 예수님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나한테 관심 끊으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관심을 끊으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제가 젊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평을 하면서 하나님 이제 나한테 관심 끊으세요. 제가 그렇게 말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저한테 절대로 관심을 끊지 않으셨습니다. 저에게 더 관심을 가져주셨고 더 사랑해 주셨고 저를 더 돌보아 주셨고 저를 케어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서로 안부해 주십시오. 서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서로 전화해 주십시오. 서로 기도해 주십시오. 얼마 전에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로렌 헌터라는 이 한 여성의 이야기를 읽고 제가 참 잔잔한 그런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로렌 헌터는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그 슬픈 소식을 듣고 이제 뉴욕에서 비행기를 타고 고향인 미시간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말합니다. 나는 사랑하는 아빠를 잃은 슬픔에 너무도 감정이 복받쳐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의 한 여승무원이 나를 보았는지 내 옆자리에 앉아서 나를 조용히 안아주었습니다. 그녀는 내가 마음을 놓고 울 수 있도록 내 옆자리를 계속해서 지켜주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비행기가 도착할 때까지 나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녀의 그 놀라운 친절 때문에 나는 그 슬픔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기대어 올 수 있는 어깨가 되어줘야 하지 않을까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크신 위로와 치유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칠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풍성하신 은혜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쓸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그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로해 주고 계십니다. 그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맛보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어려움 중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 넘치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부정적인 면만을 바라보며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은혜를 인해 감사하며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회를 향해 갖고 계신 선하신 계획을 신뢰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서로 안부할 때 서로를 위로해 주시옵소서. 그런 영광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만물의 주관자가 되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용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그 풍성한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어려운 삶의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흘러넘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고 나누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11조로 주일원금으로 선교헌금으로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저들의 일터와 하나님 가정과 사업과 소산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한량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은혜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누리고 나누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업 위에, 저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